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구원에 관한 시리즈 두 번째 설교죠. 회개는 유턴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종교이지만 오직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인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데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인간은 정말로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 말에 혹시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회개입니다. 전 세계 185개국을 돌며 2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20세기 미국의 최고의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죠. 저도 이 빌리 그레엄 목사의 말에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참된 회개함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회개함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절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한 첫 번째 말씀도 회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오직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결코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살인하고 간음하고 약탈하는 것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표적을 빗나간 화살을 의미합니다. 표적에서 빗나간 상태, 마땅히 인간으로서 가야 할 길에서 이탈된 상태를 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린 한 사람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주신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어차피 주실 유산을 미리 좀 가불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받은 땅과 밭, 동물들을 다 헐값에 처분을 하고 재산을 모아서 난 이제 자유야 라고 소리치며 아버지로부터 멀리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이 아들은 이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러나 호화롭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거지처럼 구걸해야 할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이방인의 집에서 돼지를 돌보며 거부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 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고난이 찾아와서야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여겨도 좋으니 자신을 받아달라고 고백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매일 문 밖에서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거지가 되어버린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 입맞추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는 유턴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깨닫고 용서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결코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전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염없이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렇다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면 가치 있게 잘 썼어야 했는데,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됐는데, 아버지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아야 했는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죄이긴 하지만 이 아들은 이것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버린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도 아버지 가슴에 쿵쿵 대못을 받고 말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아들이 아버지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사는 유대인들이었다면 이 말을 듣는 동시에 우리의 입에서는 이 아들을 향해 저 죽여 마땅할 놈이라는 말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향한 최고의 모독이 됩니다. 유대인에게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재산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빨리 나에게 유산이나 물려주십시오.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만 그 유산이 나한테 돌아올 텐데 왜 아직도 안 죽고 있습니까? 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죠? 그저 돈 많은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고추장스러운 존재입니다. 그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처분했고 미련 없이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필요 없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난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제발 빨리 죽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우리를 떠나버린다면 우리를 향한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를 마음으로 죽이고 유산을 받고 떠나버린 이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과거 모습이라는 것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누리라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규칙을 정해주셨는데 수백 개의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치 오늘 말씀에 집 나간 탕자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정말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즉시 그들의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영혼이 살 수 있었던 그들의 육체가 이제는 서서히 늙어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죄로 인한 지옥이라는 심판의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길에서 이탈해버린 우리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문에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는 충동 때문에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만 나오면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집니까? 하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마치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안 간다라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 가도 먼 발치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에덴 동산에 그것도 중가운데다가 잘 보이는 데가 두셨습니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처럼 죄악된 삶을 안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었을지라도 따먹지 못하게 못 가게 했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왜 자유를 주어서 우리를 먹게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는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가정생활을 하고 자유롭게 직장생활을 해야 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조차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자유로워야 하지만 우리는 이 자유를 규칙과 법도 안에서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규칙과 법을 떠난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사람의 법도, 하나님의 질서와 사람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창조주의 질서와 피조물의 질서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그 질서를 파괴했기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그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난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비즈니스를 돌보지 않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바람을 피고 자유롭게 생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깨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 혼자 아무리 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사람들은 서로 뺏고 죽이고 우리에게도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단 몇 시간 만에 지옥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법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레일을 떠나면 탈선하고 전복하게 됩니다.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으로서 걸어야 할 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만 합니다. 거기서 탈선하면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법도를 떠나서 제멋대로 탈선해서 사는 것을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신은 죽었어,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혹시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산다면 그것 자체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 다른 아담이고 또 다른 탕자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낭비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가 먼 나라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한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13절에 허랑방탕하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탕자란 다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매일의 삶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자 14절을 보시면 다 없이 한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흉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별 감흥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겐 이 흉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대표적인 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흉년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흉년은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줄기차게 기근과 흉년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 바로 소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은혜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아서 이미 학습했고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묻혀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무슨 말이죠? 고난이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혐오스러운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사람을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그만 아버지를 떠남으로 짐승과 같은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쥐염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입니다. 이 쥐염은 작고 단단한 콩입니다. 빻아서 물에 넣고 삶아서 가난한 자들이 죽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문헌 레위기 랍바를 보면 랍비 아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쥐염 열매를 먹어야만 회개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사람이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곤궁하게 되어야 비로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이 아들에게는 은혜였고 소망의 기회였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을 때 바로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을 우리가 직역해 보자면 그가 그에게 돌아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He came to himself.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에게 돌아왔다라는 표현은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유대적 관용구가 됩니다. 이 아들은 그동안 정신이 나갔었기에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그 유산을 다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고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것을 탕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것이 그 누가 봐도 이방인의 입장에서 봐도 죄가 분명한데 정작 자신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서야 이 아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이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탕자처럼 고난을 겪고 나서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탕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 깨달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깨달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회개는 깨달음에 더해서 결단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렇기에 깨달으셨다면 이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탕자는 결단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품꾼의 하나가 되어 자신의 죄를 갚으며 살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깨닫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유턴이라고 했습니다. 행동의 변화, 방향의 변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마지막이자 완성이 뭐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용서의 주체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돌아간다라는 말은 바로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바로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0절에 보면 이 탕자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회개는 첫째,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으로만으로는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단에 대한 행동의 변화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물로 아무리 회개하고 참회하고 수도 없이 결단했다고 했을지라도 돌아가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자리는 돼지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자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만이 회개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참회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다 구원받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빌리셨습니까? 갚으십시오. 하나님께 제가 돈을 빌려서 몇십 년 동안 안 갚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인 적이 있습니까? 고백하고 갚으십시오. 상처를 주셨습니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더해서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회개의 완성은 후회나 깨달음이 아닙니다. 행동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잘못된 습관, 부정한 관계를 버리십시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그 죄로부터 돌이키십시오. 난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적응해 라는 말이 아직도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 잘못된 태도, 게으름과 싸워야 하고 이겨야만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무엇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증거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우치고 결단하고 돌아왔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이런 노력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이미 낡고 낡은 옷을 입고 거지의 형색일 것입니다. 아들이 가고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누가 먼저 알아봐야 되죠?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가 이미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뛰지는 않습니다. 랍비들은 비가 와도 걸어 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뛰는 것은 체면의 손상을 가져다주는 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체면을 버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손에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리고 24절을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자식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없으면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달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심판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않기로,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야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다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구원하시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깨닫고 결단하고 아버지께 돌아온다면 나를 향해 먼저 달려와 맞아주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잔치와도 같은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저와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